오늘은 마음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어제 말씀대로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두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알파벳마다 8절씩 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7절부터 24절은 세 번째 알파벳인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로 모든 절이 시작됩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는 여기는 달렛이라는 네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119편에 총 22연이 있지만 특히 이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은 묶어서 애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짓눌리고 남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 같고 참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경이 변화되는 소망을 갖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119편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후대한다라는 표현이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넉넉히 갚아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면 얼마나 매일의 삶이 가시밭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후히 베푸시는 분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선포해야 합니다. 여태까지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18절에는 눈을 열어달라는, 이 열어달라는 단어가 김멜로 시작을 합니다. 눈을 여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늘 성령님이 조명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꼭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저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19절에 나그네가 됐다라는 표현이 또한 이 김멜로 시작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비단 이 미국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채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니 그 계명들이 숨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숨겨지게 됩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 더 계명이 필요하지만 계명이 더 숨겨질 수 있습니다. 혹시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는 것만큼 더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만큼 간절한 마음을 규례들에 두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어떤 악한 열매가 맺혀집니까? 교만함입니다. 계명을 떠났을 때 교만함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으심이 또 김멜 표현인데요.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계명에 달라붙어야 합니다. 계명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꾸짖으심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계명에 달라붙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애가로서의 표현이 반복되게 됩니다. 주변에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때 큰 목소리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비난합니까? 아니면 나를 변호하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도 고관들, 이 세상의 리더십들도 심판하는 자리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방이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이 좁아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아주 날카롭고 강한 목소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소리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표현들이, 이런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이 힘듭니까? 그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아무리 외부에서 독소와 같은 비방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간담을 높게 할 만큼,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환경과 목소리가 들린다고 할 때 악으로 악에 반응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증거가 오늘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갈 길을 모르고 우리의 힘으로 그들에게 대응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우리의 충고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힘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겁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 연이 시작됩니다. 달렛으로 모든 단어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렛 단어 중에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아실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룻기에 나오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표현, 이 붙게 된다라는 표현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앞에 김멜에서 그 말씀을 떠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계명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붙어야 되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어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낙담되고 실망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진토에 붙어 있을 때 무엇이 소망입니까? 마치 죽은 자들이 묻혀지는 것 같은 이 진토에서부터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죽고 거기서부터 100배의 소출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은 땅에 묻힌 것처럼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토는 우리가 붙어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을 뚫고 우리는 싹을 틔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31절에 나오는데 이제는 진토에 붙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주의 증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그 8가지 동의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읽은 모든 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다 표현을 했거든요. 율법, 계명, 규례, 이렇게 계속 표현이, 교훈,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다바크해야 됩니까? 무엇에 매달려야 합니까?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눌립니다. 그리고 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법에 붙쫓을 때 거짓 행위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주의 법을 아까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후대하시는 주께서 은혜로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앞에 둘 때 우리는 성실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쫓으며 나아갈 때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 제목으로 정한 마음을 넓히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가 마음이 점점 좁아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게 1번이에요. 이렇게 좁아진 마음으로 누구와 대화를 하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로 풀어가든 이 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먼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세요. 마음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넓은 마음의 길을 통하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이 있거든요. 이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 달렛으로 시작되는 게 길이에요. 길. 계명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호와의 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의 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저희가 그 길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는 제자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애가를 우리가 불렀는데 이 애가의 말씀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